(394장이네요) 394장 우리 3절 같이 부릅시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님의 나를 붙드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61장을 부릅니다. 261장을 부르시고는 우리 다같이 주보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신히 구원하셨도다. 흰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교회의 여러 거룩한 직분자들이 온전히 충성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지방에서는 내일 교직자 신년 할애회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직분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저 직분을 맡은 것으로는 끝나지 말게 하시고, 교회가 아플 때 함께 울게 하시고, 교회가 웃을 때 함께 웃으며, 주님의 영광,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있으며, 우리 모든 성도들 그 가운데서도 직분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에 주체적으로 참석하고 함께하는 그런 신령들이 되게 하시고, 맡은 자에게 볼 것은 충성을 다해서 충성스러운 삶을 잘 용서하는 귀한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당과 야당, 이 정치계에 있는 모든 무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이 분신하고 정신을 집중하여서 바른 정치, 좋은 정치, 옳은 정치를 잘하게 하시고, 특별히 사법부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법의 정의가 온전히 세워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교육부 안에서는 잘못된 교육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육 대상자들이 잘못된 가치관을 가질까 염려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교육관업자들을 마음의 선한 정신과 바른 정신을 허락해 주시어서 우리 국가의 백년지대계라는 국가 교육 현실이 좋아질 수 있도록 주님의 역할을 주시옵소서. 북한이 완악하여 계속해서 전쟁 무기를 가지고 국제사회를 어렵게 합니다. 또 같은 동포, 같은 민족이라 하면서도 우리 대한민국을 적화통일하려고 하는 모진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북한 세력을 하나님 제거해 주시고 어찌했든지 불신하게 주시옵소서. 가장 피를 더 흘리는 그런 방황의 모습으로 남북한이 공이 하나가 되어주신 은혜를 좀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러시아, 중국, 한반도 관계에서 상합하여서 이 북한 문제를 공동질서적으로 뜻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 각 지도자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어서 모두가 한마음으로 구할 수 있는 그런 국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종에게 영원까지 하고 건강한 것도 허락해 주시어서 이 가정재단이 기록 잡지 말고 저희들을 지켜나가기에 결코 부족함이 없는 종이 되어 주시고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제5장입니다. 5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 실내화를 좀 주시겠습니까? 이쪽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로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여 마음이 완악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예, 우리 성도 간에 한번 인사를 나누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 밤에도 충만히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성도의 권덕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도의 권덕. 성도의 권덕. 네, 여러분, 성도 여러분을 향한 권덕의 말씀이다. 이렇게 여겨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여기 16, 17, 18절을 보시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그 뒤에 어떤 부연 설명이 있느냐 하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부모님의 뜻, 선생님의 뜻, 또 국가의 뜻 이런 여러 가지 나아가는 방향과 목적과 그 뜻을 알 때에 우리가 모든 것에 있어서 합심이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텐데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것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살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했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가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며 늘 감사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흐뭇해 하신다는 얘기예요?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흐뭇해 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된 자들로서 늘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또 감사하며 늘 깨어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말씀을 중심으로 놓고 그 뒤에 보면 19절에서부터 또 24절까지 보면은 아주 그 중요한 말씀들이 나왔죠. 이 말씀은 제가 얼마 전에 저녁 시간대에 말씀을 통해서 전한주합니다. 또 이제 이 16, 17, 18절 말씀을 뒤로는 그런 말씀이 있는가 하면 오늘 앞으로는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의 권덕이라고 하는 권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덕이 있는 삶을 권한다 이거예요. 덕행을 권한다 이거예요. 성도들이 어떻게 하여야 덕망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걸 권하는 이런 내용이 오늘 12절로부터 15절까지 기록되어 있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하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본 다음은 첫째로 12절을 보면 너희를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이 교회 안에는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는 자를 뭐라고 그래요? 목회자라 이렇게 말을 하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평신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목사나 평신도가 특별히 구별될 것은 아니고 누가 낫고 누가 덜하고 누가 지혜롭고 누가 덜 지혜로우며 누가 지식이 있고 누가 지식이 없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교회의 생활에 있어서의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을 아는 지도자로 하여금 그 교회 공동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구별하신 직분의 차이는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행하는 직업을 가지고 그 직업 생활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일상을 경주해 나가지만 목회자는 어때요? 모든 세상의 직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무하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는 그런 삶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자들로 구분을 해놓으셨다는 것이죠. 또 그런 차별을 두심으로써 교회 안에서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 중심 또 목회자를 중심 그리하여 질서 있고 규모 있게 가는 공동체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주의 종들, 소위 목회자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들의 삶을 책임지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세상이 얘기하는 목회자들까지도 싸잡아 종교인의 부류에 넣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나 또 교회 지도자들, 특별히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 가운데 목회를 돕기 위하여서 세우심을 받은 우리 장로 같은 분들이 힘을 다하여서 세상의 여러 가지 질서와 규칙과 조례와 관습과 습관들, 또 세상의 사회 질서 속에서 교회가 분명히 차별이 있고 구분되어 있는 공동체라는 사실에 대해서 교회를 대변할 수 있고 목회자를 옹호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목회자도 똑같이 세상의 직업군의 하나로서 종교인 정도로 그냥 대충 배운 지식 읊어가면서 적당하게 적당주의로 살아가면서 사람 비위나 맞춰가면서 그렇게 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 생활처럼 간편하고도 쉬운 생활이 어디 있어요? 속편한 생활이 사실 어디 있어요? 물론 교세가 좀 크고 성도들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의 크고 작은 일을 들어주고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려고 하면 어려운 점도 사실은 많이 있죠. 말 못하는 목회자들의 어려움이 많이 있죠. 그러나 세상살이보다도 얼마나 속편해요. 목회자 생활이. 그죠? 아니에요. 목회자 가족들은 어렵죠. 그렇게 어렵게 살지만 목회자가 어려운 생활을 어렵다 내색하지 아니하고 좋은 것, 기름진 것, 값진 것, 귀한 것 먹고 마시고 사용하지 못해도 있는 것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분깃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목회자들을 세상이 또 교회 성도들이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저 값싼 직업인 취급이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복받을 생각하는 것이 도둑놈이에요. 그게 강도예요. 뭐가 도둑이겠어요?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주의 귀한 직분, 특히 목회자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읽을 때에 뭘 깨닫겠어요? 뭘 교훈하고 있겠어요? 저는 이런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거의 30년 가까운 세월을 보낸 것 같아요. 제가 20세에 신학교 입문해서 거의 30이 다 됐나요? 10년 만에 졸업을 했어요. 그러고 보니 내가 몇 살에 졸업했나 하면 셈 좀 해보세요. 86년도 20살이니까 95년도면은 몇 살이에요? 하여튼 뭐 30이 다 돼가지고 전도사 시치를 받고 목회에 들어선 지가 30년이 되는 거예요. 목회가 20몇 년이니까 목사가. 그러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 저는 너무 조심스럽더라고요. 목회자가 너무 구별의식을 가지는 거 아닌가. 너무 차별의식 가지는 거 아닌가. 말을 조심해야지. 삼가해야지. 그러나 함부로 이런 말씀을 직언하는 그런 일을 제가 많이 삼가했죠. 근데 아니더라고요. 아니.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것은 도리어 성도들을 유약하게 만드는 것이더라. 나는 싫어도 목회자가 되어 또 내가 원하든 또는 하나님이 원하셨든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알려서 바른 생활,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목사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런 말씀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2절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그게 누구예요? 목회자들이요. 그들을 너희가 어떻게 해요? 알고 안다는 게 뭡니까? 이 안다는 것은 또 이것만 가지고도 철학적인 증언을 해도 한참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철학을 논하는 시간도 아니고 또 이걸 가지고 신학적으로 무슨 해석을 한다 해도 우리가 지금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안다고 하는 거는 뭐예요? 결국 어떤 학문이나 지식, 사상, 주의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는 거 그게 알마 아니겠어요? 목회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사상을 가지고 어떤 형편 속에 있고 무엇을 추구하는지 목회의 방침이 무엇인지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전인적으로 목회자를 안다는 것은 우리 성도가 누구를 아는 것과 같아요. 제 부모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은 그런 알미다는 거예요. 이런 제대로 알 때에 목회자와 성도 간에 어떻게 될까요?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일 2023년도 1월 5일 내일 아침 7시에는 우리 서울 강남지방에 교직자 신년 할애회가 있다 그래요. 충무교회에서 있는데 예배 순서지도 다 공개가 됐고 순서자도 다 나오고 이제 아무나 교직자가 되신 분은 누구나 오시고 하는 그런 거예요. 교육자 신년 할애회는 뭐 제가 모르겠어요. 이번 교직자 신년 할애. 교직자라고 하면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모든 분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서울 강남 지방에 속해 있는 교직자 되신 분들은 누구누구 할 것 없이 모두가 내일 7시에 충무교회로 모여서 함께 신년 할애 예배를 드리고 예배로 한 해를 시작하면 참 좋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모여서 할애회를 하고 또 우리 직분자들이 서로 인사하고 문안하고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 하나님 없는, 성령이 없는 인간의 모임,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는 세상 일반 할애식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제단을 쌓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 시간에 성령의 임재함이 없으면 그 모임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내일 설교자가 우리 정인환 목사님이라고 우리 고 이경순 목사님하고 막역하게 지내시던 그 시대 그 목사님 지금 은퇴하셔서 원로가 되셨는데 정인환 목사님이 내일 설교를 하셔요. 설교의 내용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 선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외치어 부르셨던 그런 메시지로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에도 은혜가 넘치고 또 말씀을 듣는 모든 목회자 또 직분자들이 다 큰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다. 저도 응당 가봐야 되겠지만 저는 지금 삼가하고 모든 일거실투족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움직이기 위해서 지금은 그저 삼가하고 외출도 스스로 조심하는 가운데 있으니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자, 어쨌거나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귀한 지도자들, 목회자들 여러분 잘 알고 행하기를 바란다. 두 번째로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어떻게 해라? 화목하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가장 귀하게 여기고 또 화목해라 그랬다고 해서 여기 보시오. 목회자들에게는 당신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무엇을 해도 값지고 귀한 것들로 공개하고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 떠들어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내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목회자 되겠다고, 목사가 됐다고, 이런 말씀이 있다고, 이런 말씀, 함부로 인용해가면서 대우받기나 하려고 하고, 좋은 것 뜯어먹으려고나 하고, 이딴 식으로 하는 목회자들은, 목회자도 아니지만, 목회자의 탈을 쓴 짐승, 사단의 괴계에 빠진 자들. 당신들의 입으로는 이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줄 아시고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했으니 주의 종들 귀히 여겨야 되고 속에서부터 나오게 해야지. 강단에서 그냥 목회자들은 이러니까 좋은 것으로 공개해야 된다. 특히 부흥사라고 말이야. 돌아다니면서 강단 어지럽히고 성도들 시험 들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노하시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온전히 부흥회가 뭐예요? 부흥회. 성도들 약한 자들 일으켜 힘을 북돋아주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용기 있게 주의를 잘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부흥이란 말이 뭐예요? 리바이벌이잖아요. 리바이벌이 뭐예요? 회복이잖아요.
각 교회마다 어지러운 문제를 회복시키고 영적인 것은 더욱더 시울독해 그렇게 하는 게 부흥 강사인데 말이야. 돌아다니면서 헛소리들이나 되고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당신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걸 알고 두려운 줄 알아야 할 거예요. 물론 부흥 강사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보면 말 같지도 않은 잡소리들 하는 사람들이 보이더란 말이에요. 그런 줄 알고 우리 부흥 강사로 다니는 분들도 근신하고 깨어 경성해야 될 줄 압니다. 아무튼 우리 성도들은 목회자를 잘 알고 또 우리 목회자들은 삼가하는 가운데 결론적으로는 뭐야? 화목하라 그랬어. 가만 보면은 성도들을 두드려 때리고 치고 힘들게 하고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이 성도들이 목회자들을 대적하는 일들도 교회 안에 왕왕 보인다고 그러니 이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이 될 것이며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제 지난 날은 어땠든지 간에 2023년도에 다시 한번 온 교회가 목회자와 성도들이 서로가 화목하고 깨어 경성하여서 특히 종교인으로 추락 중인 우리 목회자들이 다시는 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에 그것만 많지도 않은 세금 낸다고 목회자가 뭐 돈 버는 사람들이 할 수 없이 기본적인 생활들하는 그걸 성도들이 모아 헌금한 그걸 가지고 공개하는 교회하는 일까지 국가가 대들어서 간섭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월권 행위들을 우리 대한민국이 깨어 경성해야 될 줄 압니다. 목사님, 미국 같은 앞선교들도 이렇게 한대요. 미국은 그 미국대로 하란 말이에요. 미국이라고 다 잘해요? 동성애 결혼 합법화해가지고 하나님 법을 어그러뜨리는 나라. 미국이 잘못한 거 있으면 뒤늦은 한국교회도 당신들 바로 해야 합니다. 말해야 되는 게 나중된 자들의 사명 아니에요? 할 소리 못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세 번째로는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이랬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걸리는 게 있어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제가 지금 가만히 셈을 쳐보니까 하누리 선교교회에서 어쨌든지 간에 제 역할이 다였구나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가족들과 상의하고 그래서 사임을 하고 지금까지 무임으로 지낸 지가 벌써 5년이에요. 만 4년하고 올해 5월 말이면 만 5년이 되더라고요. 만 5년을 무임 사역을 하는데 제 자신이 그동안 5년을 칩거하면서 가만히 제 자신을 돌아보니 저도 많이 게을러진 것 같아요. 내가 게을리 사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게을러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그랬는데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신이 벌써 없더라고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1월 달에 이 말씀이 권면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악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랬어요. 첫째로는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다시 한번 게으름을 떨쳐버려야 되겠다. 내 스스로를 권계한다는 게 뭐예요? 권면하고 경계한다는 거예요.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꾸짖는다는 거예요. 이 게으른 자는 이렇게 꾸짖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도 또 일반 사회도 그래요. 최근에 바퍼 목사님으로 소문난 누구죠? 성함 최일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마음 이해는 하지만 서울이라는 도시가 어떤 곳입니까? 근데 그 중에는 한 번 식사하면 800명이 식사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는 정말 수고하고 애쓰다가 불가피하게
어려워서 와서 식사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요. 만서도 습관적으로 일하지 않냐고 게을러 빠지게 생활하다가 고정적으로 와서 식사하고 이런 사람들 거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간첩질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부들, 첩보들을 통해서 국가에서는 그걸 또 정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선의의 면에서 사역하시는 최 목사님께서는 어렵겠고, 또 국가적으로도 정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을 보면서 참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구나. 하나님 지혜 주셔서 최소한의 마찰로 불평불만 없이 모든 것이 아름답게 정리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뿐이에요. 내 자신이 물질을 공개하여서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그걸 어떤 강제법 조항으로 하는데 손을 들어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많이 무겁고 같이 염려를 하는데, 중요한 건 게으른 자들에게까지 우리가 베풀어주고 구워주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제 자신도 게을러 빠져가지고 그지동령하듯이 그런 삶은 살지 않아야 되겠구나.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근신하는 것이고, 또 게으른 자들은 가서 누구한테 배우라 그랬죠?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 그랬어요. 쉼없이 일하고 애쓰는 개미들. 일하지 않냐고 거저 먹으려고 하는 그런 거지 근성 가지고 살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이게 게으른 자들에게는 분명하게 이렇게 권계해줘야 되고, 또 마음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해주라 그랬어요? 격려하라 그랬어요. 이 참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말 한마디가 참 조심스럽잖아요. 나는 정말 위로가 되라고 말을 해주는데도 잘못 듣고 오해하면 뭐가 돼요? 오히려 나 무시하고 저런다고 이렇게 하고 말이에요. 또 그 비위 맞춰주려고 하니 내 속이 그냥 타요 안 타요? 타고. 참 이게 어려워요. 그러나 마음이 약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격려해주고,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오래 참으라. 이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저녁 시간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교훈의 말씀, 목회자들은 잘 알아서 공개하고, 또 목회자들 함부로 너희들 하지 말고 서로 화목하며, 그다음에 모두에게 말하기를 서로가 권면해서 게으른 자들은 열심히 살도록,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하고, 힘없는 사람은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이 서로 오래 참으면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없이 티격태격 싸우고 주고받고 자기 이익과 수단 삼아서 경건생활도 한답시고 형식적인 미선적인 종교생활을 신앙생활 하는 양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받지 않으실까요? 우리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15절에 보면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여 항상 선을 따르라. 선을 따른다는 게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선이라는 게 뭐예요? 선이라는 거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철학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한참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착하다. 그러면 착한 게 뭐냐? 또 그러면서 이제 한참을 얘기하게 되는. 선이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선이라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유익하게 합니까? 무익하게 합니까? 우리 인생을 의로 이끕니까? 악으로 이끕니까? 의로 이끕니다. 그게 선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을, 그것도 어떻게? 언제? 항상 선을 추구하는 삶. 결국 쉽지 않은 삶이지만 이렇게 살아감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다. 바울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누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르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여러분 아무쪼록 복된 삶을 살아가기에 충만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한 이틀? 지금 오늘 수요일이니까 한 3일이죠. 한 3일 정도를 작정하고 여기저기 영화를 좀 찾아보고 있어요. 영화를 찾아보면서 우리 사회의 일단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슈화해가지고 영화로 만든 그런 내용을 보고 있어요. 드라마는 너무 피곤한 것 같아요. 내용이 많아가지고. 될 수 있으면 단편 영화를 좀 찾아보고 있는데 보니까 뭐 두드려 패고 싸우고 총 쏘고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정서적인 거,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 중심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고 또 체험하고 또 이렇게 돌아보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난리를 치고 권선징악에다가 악한 것은 징벌하고 별별 모습의 시나리오들로 구성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또 그것이 실제 우리 주변에 있는 일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요란하게 떠들고 지키고 그렇게 살다가 모든 인생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돼요? 종말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 종말이란 게 뭐예요? 한번 왔다 사는 모든 인생은 다 죽음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죽음의 길 그걸로 끝나면 우리 인간같이 참 뭐라 그래요? 무기력하고 무의미하고 유약한 존재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지나가는 짐승들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 사람이 짐승들과 다르고 저 산천수목들과 다른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시사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한 몸 깨뜨려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됐어요? 어떤 존재가 됐어요? 정말 희고 깨끗한 눈과 같이 맑고 순전한 생수와 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래 한번 왔다가는 모든 인생의 그런 유약하고 그저 그렇고 그런 삶으로만 살다가 가서 되겠느냐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숨쉬고 호흡하는 매 순간 첫째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 것이요. 둘째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어떻게 해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주님의 제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친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에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우리 복된 심령으로 또 주일에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성도를 향하신 권덕의 말씀을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목회자의 마음으로서 정말 성도들의 삶을 덕스러운 삶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권면한 말씀이지만 돌아보면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권하시는 권면의 말씀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서로 돌아보아 화목함과 거룩함을 쫓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선한 것을 좇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귀하신 희생도 빛이 나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비로소 우리에게도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66장 찬송하겠습니다. 266장 찬송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생명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는 죄악 세상이 힘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는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